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몇 주 전에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셋 후예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 사람의 딸들과 섞이면서 사람의 세상과 섞이면서 동화되면서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 세상 소망이 끊어졌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됐던 이유가 뭘까? 무엇부터 그렇게 섞이기 시작했을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바로 가정이 깨지고 거룩한 가정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거룩한 가정관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것은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 가정이고 가정이 살아야 모든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을 통하여 나라도 세워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모든 희망을 거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지켜줘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되게 하십시오. 집구석이 되게 하지 말고 이놈의 집구석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와만서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공동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아담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가 무너졌습니다. 인류가 다 타락했습니다. 은퇴하시는 어떤 목사님께 후배들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개척해서 한국에서 손에 꼽을 만한 이런 대형 교회를 이루시고 대형 그 정도 됐으니 그의 이력은 얼마나 화려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요. 이제 은퇴하면서 나를 돌아보니 난 실패한 목사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아니 목사님이 실패하셨다고면 아니 누가 성공한 목회자란 말입니까? 아니 이 어려운 개척을 해서 이만한 교회를 키우셨고 그 각계각층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시는 목사님이 실패했다 그러면 누가 성공자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저는 교회는 대형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는데 세상에서는 많이 알아주는 화려한 이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가 하다 보니 내가 가정에는 너무너무 소홀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목사지만 내 자식들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자식들 믿음으로 세워놓지를 못했어요. 가정을 제대로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니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대형 교회는 세웠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많은 이력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가정, 1차적 책임,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책임은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인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100% 공감합니다. 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들만 그러셨나요? 우리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언제나 서나 교회 생각, 교회 일이라면 언제나 모든 거 다 열일 제껴두고 쫓아가서 그렇게 헌신을 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희생했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않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막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는 늘 교회가 있었고, 아빠가 필요할 때 아빠는 교회밖에 몰랐고, 나는 그런 교회 싫다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있고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거는 아픈 거예요. 근데 저의 세대만 해도 그 정도 헌신은 잘 안 해요. 그 정도 헌신은 안 해요. 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아파도, 성도님 아프다고 신방 요청만 애들 제껴두고 쫓아가기는 하는데 우리 선배님들만큼은 안 해. 근데 하여튼 요즘은 좀 그런 헌신자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참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어도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 영적인 가정으로 세우지 못하면 그는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라 칭함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그 가정이 철저하게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랑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이고 사랑의 기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의 가정들을 보면 영적인 가정들을 이루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되려면 기본이 뭔지 아세요?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 경건한 거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것에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고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나의 영이, 이 말이에요. 나의 영이 이제는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는 왜냐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니, 사람이 육신이지 뭐. 그러면 이거 여기서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될, 경건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철저하게 영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쾌락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영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영적이지 않은 것만 추구하는 철저하게 세속화된 사람, 철저하게 땅에 속한 사람,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 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이제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가 없지요. 이 말은 경건함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기대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만 보고 그것들을 좋아하며 그들과 결혼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실망을 주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대할 게 없어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이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이 결혼하면서부터, 가족이 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정말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나를 키워야 돼. 나를 세워야 돼. 끼리끼리 만난다고 해서요,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성품 좋은 사람 만나려면 여러분이 성품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 좋은 사람 만나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이 온통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돼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그 당시에 세상에는 네피림이 있었대요. 네피림은 장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네피림은 폭군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사람들은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몸만 거인이 아니라 그들은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힘의 원리. 여러분, 앞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을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의 원리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힘의 원리로 움직여져요. 힘의 원리로.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고 그것들을 빼앗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힘없는 자들을 그냥 가차없이 그냥 짓밟아버리고 아무 가책도 없이 다 빼앗아 버리는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노아 당시가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는 이런 네피림들이, 즉 폭력이 난무하고 힘의 원리로 세상이 지배되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건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돼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뭐가 됐다고요? 그 말씀을 보니까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유명한 고대의 명성을 얻었다 그랬죠? 세상적으로 힘의 원리로 정말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용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거룩함을 추구하던 세세 후예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용사로, 세상의 유명한 자로, 세상의 힘의 원리로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런 용사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정의 사명을 상실해버린 거죠.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고대의 명성을 날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비극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라,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 세상적으로 정말 높은 지위를 가져라, 스타가 되라.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따라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가정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백성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손 만대로 하나님의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 가정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가정에서 세상에서만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께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만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도록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멸망하는 시대를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바른 성 가치관이 무너져요. 성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잖아요. 바른 가정관이 깨졌지요. 성 가치관이 깨졌지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돼버렸지요. 이 시대를 걸어서 사람들은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이런 잘못된 성 가치관과 잘못된 가정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그러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노아 시대 못지않게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나 쑤시고 아무나 때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SNS 폭력, 이게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경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잘못된 성가정과 폭력이 난무하지만 노아처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훈련소와 같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잘 시키십시오. 성품의 훈련을 잘 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귀할수록에, 귀한 자녀들일수록에, 보통 자녀들 1명, 2명 낳다 보니까 너무 귀해, 너무 귀해. 이거 안 돼요. 귀한 자녀일수록 더 냉정하게, 더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 100세. 귀했을까요? 귀했을까요? 아휴, 말하면 뭐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소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을 키워서 이제 10대 소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주저함 없이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네 자녀 이삭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한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한나 아세요? 몰라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도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물로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자녀, 너무너무 귀한 자녀, 이제 젖대고 막 한참 재롱 떨기 시작하는 그때 그 자녀를 성전에 갖다 드려요.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키우게 만들어요. 귀한 자녀일수록에 더 철저하게 키워놨더니 마지막 사사로, 초대 선지자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무엘을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자녀가 귀하십니까? 너무너무 예쁘십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더 냉정하게 자녀들을 신앙훈련 시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이, 이 나라 민족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영적인 경건한 백성들이 많이 배출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많은 자녀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노아와 같은 자들로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